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들은 것마다 기억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에 최소한 제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난주일 설교 제목,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래, 오늘 제목은요, 그곳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땡땡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이에 뭐 여운을 좀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주 연륜이 아주 오래되신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 훌륭하신 유명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 교회도 늘 시끄럽대요. 교인들 사이에 늘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아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그 싸움 속에 꼭 목사님을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까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우니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야구장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구 경기를 보는 중에 진리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 캐쳐가, 이제 피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배트를 들고 서 있는데 그 오는 공을 캐쳐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피처가 공을 던질 때 높게 던질 때도 있고 낮게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직구도 던지고 어떤 때는 또 땅에 한번 바운드 돼서 오는 공이 있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훌륭한 캐쳐는 피처가 어떤 공을 던지든지 그걸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한번 바운드 되는 거 잡기 힘들면 자기의 배로 이걸 막으면서라도 그 공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다 받아내더라는 거죠. 야, 야구 경기에서 좋은 캐쳐는 어떤 공이든지 다 받아내는구나 깨달으면서 그 목사님 마음에 다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의 캐쳐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심한 말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 하는 그 모든 말들,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받아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승질나면 야구장에 가서 캐쳐를 보며 은혜를 받고 그 교인들이 자기에게 퍼부었던 그 수많은 비난의 말들을 그냥 다 가슴에 품어 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 목사님은 야구장에서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속상할 때, 참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어머니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안장이 돼 있는데요, 조금 멀어요. 그러면 한참을 운전해서 그 묘지에 가서 앉아보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왜 그렇게 그 자리에만 가면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래, 그냥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해결이 돼요. 속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요. 그 자리가 아주 묘한 자리입니다. 그래 거기만 가면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큰 고통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이가 33살입니다. 여러분 33살, 여러분이 33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하지요.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 젊은 33살의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야 한다니,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한다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요.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와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즐거운 표정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분들도 보여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뭔가 있는 거지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배워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게 육체적인 것이 되었건 영적인 것이 되었건 어떤 문제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첫 번째, 그곳에 가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겟세마네로 달려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가 기록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니까 누가가 그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자주 갔다는 이야기일까요? 드문드문 갔다는 이야기일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주 그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십자가의 문제인데요.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그 문제를 예수님은 이곳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여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삭에 관한 전설이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그 전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묶었어요. 그 아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번제단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냥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본문 띄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2번 반복해서 이렇게 부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성질이 급했는지 그냥 확 죽이려. 야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대로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숫양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말이 여기에서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한 10초만 늦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만 불렀어도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10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던 아슬아슬한 그 순간. 그런데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성경의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전설입니다. 이삭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죽을 뻔했던 모리아산 그 바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마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나 봐요. 전설입니다. 삭개오에게도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은 많고 키는 작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봐주셨어요.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시면서,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그 하룻밤은요, 삭개오의 전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설입니다. 삭개오는 그날부터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뽕나무에 가가지고 그 뽕나무를 붙잡고 울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어땠습니까? 살다가 힘이 들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 안에서 기도들 안 하셨어요. 어디서 기도했는지 압니까?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빠질 때까지 매달리며 기도했다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삭개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그 뽕나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걸 자기 인생의 중심지로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전설이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내가 가고 싶어지는 곳,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생각나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 몸이 아프면 찾아가고 싶은 곳. 여러분,
오늘 그 겟세마네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교회가 생각나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기억이 나 달려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참 저는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을 대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제 좀 방학 좀 끝내시고 교회 나오셔야지요. 한동안 안 나오는 분들 만나서 권면하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갈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와야지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려고 합니까? 나와야 해결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참 제가 섭섭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 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어렵습니다. 지금 힘이 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 나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능력 없는 목사로 생각하는 거. 이런 섭섭함 서운함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겟세마네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와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에 달려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곳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달려와서 엎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곳에 가면 되는 겁니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오려고 하지 말고요. 두 번째,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겟세마네는요 올리브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잘못 선교사들이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번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올리브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많으니까 그곳에는 당연히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원래 본토 발음으로 하면 가슈마님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가슈마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를 의미하면서 이게 동사로 쓰일 때에는 쥐어 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짭니까?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 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올리브 나무를 보려고 갔을까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 짜는 것을 구경하러 갔을까요?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 기름을 먹으러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고자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를 잃어버렸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 이제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사울이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여기저기 며칠 동안 헤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야,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사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을 다 해주셨다고, 나귀는 다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귀를 찾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나귀를 찾습니까? 어디에 가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아들이 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수를 둔 어머니가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뭐 아들 빼고 아들 보고 싶겠지요.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하지만 변호사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 정도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정도는 만나야지요.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특별 사면권으로 내 아들을 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참 만나고 싶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형수가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 암에 걸린 사람이 대통령 만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을 하면 됩니다. 뭘 하면? 기도. 그것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안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때요, 이거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나요. 암이 됩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좀 뱉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감정 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막 퍼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병이 들고 터뜨려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암살당한 대통령도 많고 암살 당할 뻔한 대통령도 많고, 그런데 그 암살 저격범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연구했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일까? 근데 이들도 다 다른데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살 저격범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말할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요즘 자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자살하는 분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겁니다.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털어놓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되는데 이걸 털어놓지 않으니 엉뚱하게 사고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을 털어놓지 못하니 내가 병이 들어요. 또 그것을 터뜨리자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품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를 다 발산할 수도 없고, 품고 있어도 문제요, 발산해도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 역사적으로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털었습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속상하다고 아무데나 가서, 속상할 땐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눈만 마주쳐도 기분 나빠요. 뭘 봐? 하면서 시비가 붙죠. 왜 봐? 또 봐? 그만 봐. 가봐. 그죠? 눈만 마주쳐도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또 그거 나 혼자 그냥 움켜쥐고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예수님께 아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뭘 원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안 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거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요거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다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기도가 결사적이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볼 때 결사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었잖아요, 이때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오후 6시쯤으로 잡는다면 그 6월절 예식을 다 진행하는 데에 드는 시간이 4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4시간이 지나면 벌써 밤 10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가르침도 주셨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간을 많이 끄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던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밤 11시 이전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자정 정도예요. 밤 12시 정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은 왜 잤어요? 제자들이 왜 피곤해요? 밤이니까, 잘 시간이니까 자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결사적이었습니다. 장소를 봐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갈멜산도 아니고요, 변화산도 아닙니다.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기도하셨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쥐어 짜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쥐어 짠 겁니다. 쥐어 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쥐어 짜는 기도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몇 번을 한다고요? 3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올리브 기름을 4번 짭니다. 한 번 짜서 처음 나오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물로 드립니다. 2번째 짠 것부터 자기들이 쓰기 시작하는데요. 2번째 짠 것으로 비누도 만들고 식용유도 쓰고 3번째 짠 것으로 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점점 질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찌꺼기는 그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 찌꺼기를 땔감으로 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결사적이었는지, 자기를 한 번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2번째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3번째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불태워버렸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쥐어짜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태도를 보세요. 기도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사적이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여러분, 기도는 반복입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제자들도 보면 참 끈질겨요. 끝까지 잠만 자잖아요. 예수님 3번씩이나 오셨는데도 그냥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 고집을 잠자는데 부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한번 부려봅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아무리 해도 안 와요. 한두 번 해봐야 몇 번입니까? 합쳐도 3번밖에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합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려있는 추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떼어버렸습니다. 순간 시계 바늘은 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거워도 기도가 나를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하셨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당당해집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잡는 자가 이 앞에 있는데 가서 잡혀가리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는 거지요. 내가 사형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고민했지만 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번민도 망설임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능력이 기도 후에 나타났습니다. 기도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3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지요. 겟세마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면 기도 그것을 하면 다 같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 안에 남겨두자니 내 영이 힘들어지고 밖으로 발산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아버지여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그곳에 가면 된다는 것을, 주님 그분을 만나면 된다는 것을, 기도 그것을 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